오늘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항상 이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사는 삶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 있잖아요. 성경 66권 전체에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환히 들여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구분시켰다 그런 의미가 더 확실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라고 불려질 때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나를 한 사람을 예수님이 쫙 뽑아 올려 가지고 예수님 안에다가 딱 구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 나는 구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어지고 삶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까지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내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여기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날 한날 살아나가는 삶은 어떤 차원으로 보면은 괴로움이에요. 고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의미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일 일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내일 것까지 걱정하냐.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삶 속에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함을 원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함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을 하게 되면은 가늠해서 빠져들지 않는다. 내가 세상은 나를 항상 미혹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를 자꾸 내 마음을 세상은 빼앗아 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허나 우리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한번 느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아버지께 마음을 비춰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분 사랑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구나 하면서 입에서 그냥 감사가 팍 붙여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보았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있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있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틀립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담은 예수님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이루신 그 분이 이제는 그 피를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을 지켰어요. 근데 오순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 한 며칠 동안 계셨지?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오순절이 딱 닥쳤을 때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갖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냥 불같이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른 방언들로 막 그냥 확 했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때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다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것이다. 근데 이제 다 다른 종교라고 부를 때, 종교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모든 종교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하나같이 피조물인 존재가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고 신을 뵙고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생활과 전혀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늘 그럽니다.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포도주를 떼면서 나누고 떡을 떼면서 그래요. 그 만찬석이라고 하는데 만찬석을 다 준비해 놔두고 이제 떡을 떼면서 이를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는 내 살이라.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는 내 피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실제적인 몸과 살을 제자들한테 주면서 그 전부터서 제자들을 향해서 넌지시 다 말씀을 전달했던 내용들이에요. 야,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린 것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는 것은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일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하면서 자, 너희들이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니 의미로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내 몸과 한 몸이 되었다 그거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셨던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사실상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막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남녀간에 결혼해서 사는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라니까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늘상 제자들한테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부부는 그러죠. 한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녀가 딱 결합할 때 이제 한 몸이다, 하나이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이 성경은 천국의 모형적인 일들을 많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기록을 많이 해 놓은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래요. 저도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볼 때 다 가늠한 여자들로 보인다고. 사실은 다 가늠한 여자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고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씀하니까 그래서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난 여자예요. 장녀라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쭉 나가다면 그러면 나는 내 할 대로 하고 살면 되겠구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지금 야고보서 장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런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요구에 따라 흉내를 내며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나가서 거기서 그냥 막 죽치고 막 그냥 하고 뭐 또 어딜 나가고 뭐 교회당이라고 하니까 또 무섭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건가 하고 어느 신을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신을 찾아가면 안 되고 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타내시는 것을 곧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 하나님은 스스로의 말씀을 만물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계시지만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에게도 들어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널 죄에서 구속한 구세주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들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야. 너를 지금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너는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은 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끌어온 거야. 네 생각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리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게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가서 걸어가면서도 혹은 또 교회에 아닌 여러분들 방 안에서도 이 말씀이 뒷전을 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그분께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내 뭔가를 좀 구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앞에서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구한 것을 받아보려면 뭘 구해야 될 거예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자가다가도 기도해 봐야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같으면은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나 같으면 그래요. 나 같으면 나는 멍청이하고 모르니까 꿈속이라도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또 어떤 면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다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대화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요. 그분은 성경 66권 안에 있잖아요. 다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은 거기에서 응답이 많아요. 거기에서 응답이 많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가늠한 양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하고 벗이 되려고, 세상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세상에 자꾸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분은 질투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가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비유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자꾸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꽉 들어차 있는 거라.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나를 못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품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가늠한 년이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모이칼리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결혼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이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부정한 배교하는 것이 모이칼리스라고 간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띄웠는데,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간음을 풀어서 볼 때, 우상숭배라.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었다. 그때부터서 예수님은 또 너 간음하고 있구나 그러시더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미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 하여. 너희 천부께 너희 아버지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알아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므로 요한 1서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기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준비한 것은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은 12시가 훨씬 지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든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알아서 다 잘되게 해주셔요. 율법에 속하여 죽었던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살려놓았다니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 잘남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주님께 간음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간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건짐을 받았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진짜를 맛보아 버리게 되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며 얻지 못하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 세상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보다 더 힘센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막 지옥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거 봐라 저렇게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뭔가를 세상을 향해서 좋아하는 것을 벌써 본다면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 앞에는 나는 간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이 세상에서 맨 핍박이나 받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다면 예수가 필요 없지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은 그 삶이야말로 가장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뒤로 좀 넘어가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자기 정욕대로 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고 자랑하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있잖아요. 참 한심할 일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끔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제자들까지만 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무슨 재물을 쌓았어요? 자, 제자들 사도들을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서만 보자고 말씀입니다. 전혀 이 땅에 어느 거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되어 버렸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확 이겨버린 거예요. 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과 간음한 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망하고 설령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좋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부자가 누리는 평강보다도 어떤 부자가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조금만 더 말씀 봅시다. 여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만약에 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있다고, 여자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남자를 죽여버릴까요? 하면 용서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대적들을 왕의 오른손으로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리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매춘부의 종자들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 세상에 한번 맞들면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이 육되니까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생각을 더 이상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춘부들만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 이 땅에 거치할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그래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정욕대로 주는 것을 받아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뻐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피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삶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삶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들을 같이 한다면야 얼마나 그건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가늠한 자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당신을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삶을 사도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아버지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단 말씀입니다. 이삭은 어떤 삶이었어요? 독이래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끌어간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곳에 안착하려고 살지 않는 것이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좀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듯이 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거지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구나. 사실 이 말씀이 하실 때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때는 내가 너를 지옥까지라도 가서 찾아내가지고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무덤에 장사한 것은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는 살아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다니까요. 아무개야 그 세상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겉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 저것이 말이야. 무슨 구원자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한쪽 강도는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구세주 같으면 너도 거기서 나오고 나도 한번 내려놔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